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1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지내셨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는 아주 힘들게 지내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생각할 것이 아주 많았던 이런 분들도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장로님께서 당신의 그 지난날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래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도 내주셨다는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난 한 주간 좀 아픈 소식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잘 이길 수가 있고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사는 우리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본문 말씀에서 뽑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94년도 2월 달에 제가 썼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산이 늠름한 것은 박윤식 멋있죠? 산이 늠름한 것은 하늘 아래 있기 때문이다. 산이 높아 구름조차 산 아래 있을 때도 산은 하늘 아래 있어 하늘을 배운다. 그러나 밤이 오면 산도 짓눌림을 당한다. 바위 위에 짓눌리고 나무 뿌리에 심장이 찔린다. 밤 어두움이 다가오면 산은 하늘을 우러러본다. 달을 들어 올리고 작은 별빛으로 산그늘을 만들어 하늘 은총의 옷을 입는다. 라우니 사람들이 산에 오르면 산은 그들을 하늘에 올려 용서와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기도드린다. 오늘도 산이 늠름한 것은 하늘 아래 있기 때문이다. 선교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제게 있어서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산이 늠름한 것은 하늘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채봉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번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천지를 보고서 짧은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오늘이야 알았습니다. 정채봉 씨가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한없이 고통을 이겨내는 눈물이 있다. 철학적인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갈렙의 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기도에도 어려움을 이겨내는 눈물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 전쟁은 약 5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남부 5개의 연합 부족들이 모여서 전쟁을 도전해 왔을 때 그들을 물리쳐서 남부 일대를 점령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북부에 있는 하솔 왕이 이끄는 부대들이 또 다 같이 뭉쳐서 연합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스리고 백성들이 정착을 해서 살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패잔병들이 곳곳에 존재했고 전쟁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헤브론 산지, 이 헤브론 산지는 아주 체구가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무기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곳은 전쟁도 못 해봤습니다. 점령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으로 패잔병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언젠가는 큰 전쟁이 또 한 번 벌어질 것이다 하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지치고 지칩니다. 그리고 빨리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 것이 없다 하는 다급한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자, 그러지 말고 분배한 땅, 점령한 땅들을 빨리 분배해서 그래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자. 지금 그 땅 분배를 하려고 제비를 뽑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갈렙 장군이 여호수아 앞에 나오면서 잠깐 땅을 분배하는 것을 멈춰 주십시오. 모세가 내게 특권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 특권대로 내가 먼저 땅을, 요구하는 땅을 내게 먼저 주시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죠. 그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렙은 먼저 모세가 내게 특권을 주었다, 그거 기억하느냐 하고 묻죠. 6절이죠. 6절,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특별히 이야기한 것이 있다. 그 내용은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엄청난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들이 원하는 좋은 땅을 주고 나머지 땅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눌 수가 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이 땅을 분배하려는 순간에 와가지고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참, 이 순간에 우리의 유익을 다 뺏길 수도 있겠다. 염려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기우였습니다. 갈렙의 요구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하게 됩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오히려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그 땅을 왜 우리는 이런 땅을 줬느냐고 불평하려고 하던 불평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갈렙의 요구 때문에 아주 평화로운 한마음이 되는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갈렙의 요구가, 이 반전을 일으킨 갈렙의 요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갈렙의 요구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헤브론 산지, 그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것은 막강한 군대가 있고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성을 지키고 패잔명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지만 제가 그곳에 나가 마지막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그것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예요. 참 대단하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다 내어 쫓으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 요구를 금방 들어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85세의 노인이 스스로 전쟁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쉽게 들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주저하지 않고 그의 각오를 말을 합니다.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특권이 있다. 원하는 땅을 내게 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둘째는 이스라엘과 함께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해 주셨다라는 간증입니다.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85세까지 살게 했다는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닙니다.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부름을 받고 정탐꾼 12명이 이 아낙 자손들이 사는 헤브론 산지를 정탐을 한 거예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가보니 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니 들어갑시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이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 장대하고 무기가 발달되고 성벽이 높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불신앙이라고 꾸짖으시면서 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큼은 그 땅을 밟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풍성히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은혜를 풍성히 주고 계십니다. 풍성히 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10절과 마지막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의 나이가 85세. 지금도 우리가 85세 그러면 노인이죠? 그때도 역시 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난 85세다. 이 85세 노인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 갈렙에게 85세라는 이야기는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에게 85세라는 뜻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살아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다른 사람의 2배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이렇게 강건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이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헤브론 선지 안악자손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하반절 말씀.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결국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 헤브론 산지를 유다 자손들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죠. 땅 분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갈렙, 이 한 사람의 헌신적인 헌신 때문에 이스라엘은 한 마음이 되어서 화목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시대에도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에, 이 세대에 꼭 필요한 이러한 믿음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갈렙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을 이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자신을 이긴 믿음. 자신을 이긴 믿음. 갈렙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 알고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마음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의 질병은 소외감 또는 열등감, 패배의식, 이런 것이었습니다. 갈렙의 명함, 그 갈렙을 소개하는 말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명함이 되어 있죠. 네임카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또는 그나스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니스 사람은 에서의 후손들, 에돔 사람을 말합니다. 에서의 아들 중에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엘리바스의 5번째 아들이 그니스예요. 그리고 그니스의 후손들을 그니스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었는데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그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유다 족속으로 편입이 된 사람이에요. 그는 늘 정통 유대인들에게 소외감을 받고 소수적으로 참 소외되는 이러한 감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이라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고. 갈렙, 이 갈렙의 뜻이 개예요, 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날 때 이름을 져주는데 그 사연에 따라서 이름을 져주죠. 예를 들어서 야곱의 그 아들을 낳을 때 라헬이 그 죽으면서
아기를 낳아요. 죽으면서.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인데 나중에 그 처음에는 베노니라고 이름을 쳤어요. 베노니가 이 고통을 주는 아들이다. 고통을 주는.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고치죠. 축복의 아들이라고. 고통을 주는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첫 번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 뜻이 나는 나그네가 되었다. 광야 생활에서 묻혀 사니까 자기의 한탄스러운 신세를 아들의 이름에다가 넣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갈렙의 이름은 개예요, 개. 무슨 이유 때문에 개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갈렙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개야, 개야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갈렙의 출생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자기의 상처를 신앙으로 극복을 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유다 자손이 74,600명이었어요. 유다 자손. 그런데 모세가 12 정탐꾼들을 뽑을 때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는데 이 74,600명 유다 자손 중에서 갈렙을 뽑아요. 갈렙이 모세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그렇게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을 뺏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기심, 욕심, 상실감, 분노, 두려움. 오늘 같은 경쟁사회에서는 열등감이 생기면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방인 출신 이렇게 무시하지만 또 자기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나는 개 같은 이런 열등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솟아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 그들에게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 생활에서 갈렙처럼 열심을 다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얘기하는 것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야 한다. 믿음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는 저주도 축복으로 바꿔줍니다. 찬송할 때에 다윗처럼 열심히 찬송하는 사람들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길 때도 열심히 섬기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뉴욕교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예배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치유를, 이 예배 시간에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열심을 다하는 믿음이 될 때에 우리의 병든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마음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갈렙의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긴 믿음.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시작. 두려움을 이긴 믿음.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어린 다윗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환희를 갖다 주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안악자손, 이 안악자손이 두려움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40년 전에, 45년 전이죠. 45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못 간다. 그러다 하나님께 혼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광야에서 모두 생명을 마치고 말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40년 전에도 있었다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나 그 두려움은 피해서 갈 곳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넘어가야 할 산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갈렙이 이 두려움의 본거지 안악자손과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두려움을 이기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요청, 어떻게 그런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용기 있는 믿음. 그 용기 있는 믿음 어디서 온 것일까? 자만심에서 온 게 아닙니다. 한번 큰 소리 뻥 하고 쳐본 게 결코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맹세하여서 약속한 말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갈렙은 용기를 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거인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 헤브론 안악자손과 같은 두려운 것들이 많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은 너무 험악합니다.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고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 한국 TV 연속극, 한국의 사회의 문화를 대변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연속극은 술 취하는, 직장 생활이 술 취해요. 무분별한 성생활, 흉계와 암투, 번복된 기업과 정치, 동성애, 빈부의 차별, 이게 우리 사회의 문화예요. 사회의 문화. 이 사회의 문화를 우리가 대항해서 이길 것이냐, 아니면 이 사회의 문화를 무서워서 우리가 빙글 도망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냐.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또한 갈렙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느니라.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충만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갈렙은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10절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이 신실한 약속의 말씀 때문에 거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찬양을 하나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힘을 얻던 찬송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다 손을 대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셔도 되고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리라 믿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